민수기 11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13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으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불평이 부른 위기. 어느 작은 동네에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는 주일 점심 메뉴가 국수예요. 그리고 다른 한 교회는 밥입니다. 근데 국수를 매일 먹는 그 교회를 다니는 어느 성도님이 국수에 질린 거예요. 국수가 먹기 싫다고 그 바로 코앞에 있는 밥을 주는 그 교회로 옮겼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야, 국수 먹기 싫다고 그 교회를 옮기냐? 속이 좁고 옹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40년 동안 먹는 걸 가지고 불평했어요. 이 불평은 투정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불평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탐욕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떠났어요. 이 잡족은 누구냐면 혈통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탐욕을 부려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교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잡족이라고 어감이 안 좋은데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잡족들은 정말 그 불평을 털어놨어요. 먹는 걸 먼저 가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넣었죠.
그래서 부정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고 막 불평해요. 부정의 바이러스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아세요? 과거 아주 오래전에 MBC 스페셜에서 이런 프로였어요.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이 어떤 게 더 빠르게 소문이 전파되는가 실험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그 심리학 각금주 교수님이라 계시는데 그 연구팀이 방송 패널 중에 20대 그리고 40, 50대 각각의 100명을 가지고 긍정적인 소문을 들려주고 나쁜 소문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실험 결과를 했는데 저 그림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AI로 이거 만들었는데 확 눈에 띄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소문을 그 실험을 결과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나쁜 소문이 이거였어요. 연예인들이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걸 들려줬고 긍정적인 소문은 연예인이 입양했다. 이런 소문을 들려줬어요. 근데요. 20대의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소문,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 소문요. 86%로 급속히 빠르게 전파돼요. 근데 긍정적인 소문, 입양했다 4%예요. 4%. 우리가 좋은 소문 이런 것도 빠르게 안 퍼져나가요. 야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거기에 좋다더라, 야 거기 맛있다, 잘 안 퍼져나갑니다. 이거 나쁜 소문 같은 거 빠르게 퍼져나가요. 40, 50대는 몇 퍼센트냐면 나쁜 소문은 84%, 그리고 좋은 소문은 16%로 퍼졌어요. 이 실험 결과처럼요 부정의 바이러스가 긍정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문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근데 긍정적이고 늘 믿음의 말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을 얻어요. 한양대학교 심리학 교수님 그 박상미 교수님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멀리 해야 될 사람 6가지 유형 중에 딱 한 사람 유형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인 사람이에요. 멀리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꼬투리를 잡는데, 그래 항상 불평으로 해석하고 불평으로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할까?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데 경계하라고 말해요.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배척할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요. 그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그러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서 어딜 가든지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을 먹었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셨죠. 강약 2개월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맛은 꿀 섞은 가자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 먹어본 겁니다. 만나를. 그거 먹고 어떻게 보냐? 우와 이거 꿀맛이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러는데 강약 1년째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에요. 민수기 8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이래요. 이제 좀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 처음에는 꿀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름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강야 막바지에 나를 때 40년째 어떻게 표현하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래요. 처음에는 꿀맛 같다 그랬어요. 근데 강야 막바지에 40년대 되니까 그 맛을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사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새신자분들 같은 경우 목사님 말씀 듣고, 우와 목사님 전 이런 말씀 처음 들어요. 목사님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게 듣습니다. 근데 5년, 10년, 평생 듣다 보면 매일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셔. 이렇게 달라져요. 부부 관계도 동일합니다. 감사해요. 처음에는 우와 이 여자 이 남자 최고야. 이러다가 점점 불평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연애할 때 남자가 아내에게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어떻게 이렇게 라면이 맛있어? 내가 끓인 거 더 맛있네. 근데 결혼 10년 차가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라면을 딱 끓여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 아내가 또 라면이야? 거기다 계란 넣었어? 항상 약점, 부족한 걸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결혼 3, 40년 차에 어떻게 되냐? 라면을 딱 끓여다 줬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냄비를 보면서, 오 당신 웬일이야? 라면도 끓이고 물이 많네.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요 맛도 너무 맛있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당신이 최고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당연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이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예요. 처음에는 만나보고 꿀 같다고 했어요. 근데 40년째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찮은 음식, 버려보고 싶은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나를 먹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방식을 다릅니다. 오늘 보세요. 10절 말씀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거를 불평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심히 크게 진노해요. 어떻게 진노하냐? 냄새가 나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버려요. 민수기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다 함이니라 하고.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막 불평하니까 한 달 동안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요. 이거 크게 마음 안 하셨죠? 명륜진사 고기 뷔페잖아요. 이거 한 달째 한번 먹을 사람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계세요? 한 달째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나 진짜 아버지,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제발 고기 안 먹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신 거예요. 먹어봐. 그래 어디. 1년째 때예요. 1년째. 근데 광야 생활 2개월째 때, 2개월째.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진노하지 않아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했죠.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먹는 거 불평했더니 하늘에 양식을 내려줬어요. 또다시 물을 불평했더니 모세에게 명해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신앙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막 쏟아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알고 훈련받습니다. 근데 신앙이 점진적으로 잘하면 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면 이 진노하는 게 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3개월째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죠. 이 10계명을 받았다는 건 뭐냐? 너희들 이제 말씀을 가르쳐줬지?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나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 마지막에 거의 40년 동안 40년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똑같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불뱀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책임이 큽니다. 어린 자녀들이요, 유치원 때는 장난감 가지고 휙 던질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부모가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근데 대학생이 뭔가 물건을 집어던져 봐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징계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책임을 묻게 돼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라. 그래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갓신앙생활한 사람과 5년, 10년, 20년 생활하는 사람 분명히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신앙이 연수가 많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도가 달라져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더 묻는다는 거예요. 많은 걸 맡기시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마음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기도를 막 털어놔요. 11절부터 15절 차근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힘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었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원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모세가 어때요? 이 기도문을 보니까 굉장히 지쳐있죠. 강야 생활 2개월째 때는요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1년째 될 때 또 먹는 거로 불평하고 마시는 걸 불평하니까 모세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내가 낳았나요? 책임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날 그냥 죽여주세요. 나 못 그만두고 싶어. 이런 거예요.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리더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평은 이번 주에 경기동 지방 교육자 원래가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10시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파란 티셔츠, 우리 교회 티셔츠 입고 오셨어요. 이날 여러분 알겠지만 날씨가 지금 계속 폭염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근데 저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여기서 커피 나르고 막 커피에다 또 쏟고 그리고 막 얼굴 환하게 웃고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10분 걸려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식사를 다 마치고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불평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왔는데 이태성도님이 여 카페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행사를 자주 해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힘이 나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힘이 났어요. 정말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날 목사님 왜 하고 많은 날 중에 이렇게 더운 날짜를 잡았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작은데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섬기 돈을 펑펑 씁니까? 불평거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행사가 아주 정말 너무 잘 끝났어요. 어제도 김은주 사모님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급하게 가지고 복숭아 사가지고 갔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영순 권사님 몸 쓰러져 있지 않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쓰러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데 뭘 쓰러뜨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해요. 그 무더운 날씨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개척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대개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섬기는 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는 복을 많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 받는 교회 될 거예요. 왜요? 너 돈이 없잖아. 너 베풀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오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를 악수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야, 한 목사 진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고맙다. 제가 해석하는 건지 모르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고맙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 많은 목사님 섬겨주니까 너무 고마워. 하나님도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고맙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쳐있고 만나면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끼 식사 섬겼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죠. 근데 모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놨어요. 이거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 불평했잖아요.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냐? 모세도 힘이 빠집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을 기도로 털어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목회 그만해. 그래, 너 없어도 다른 사람 해도 돼.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세를 위로해요. 여러분, 불평 왜 없겠습니까? 이 불평을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불평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 불평을 다 들읍니다. 그 불평을 듣는 사람마저도 기운이 쭉쭉 빠져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보다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디 가든 해피바이러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평보다 감사하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랬습니다. 예, 불평보다도 감사해서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모든 게 다 새롭고 맛있고 좋고 다 뭐 이렇게 감탄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너무나도 이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려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했던 것이 있는지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닮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다 새롭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고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하고 하나님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동료 가운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 주에 전교 수련회 한 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한 사람도 번아웃이 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에너지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물놀이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누구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음식 먹다가 배탈 나거나 장염 걸리거나 이런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와 교회 공동체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기대하고 수련회를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잠시나마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감사보다는 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어딜 가든지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필요한 양식들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새신자도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파송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존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